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다. 근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야. 죄를 짓지 못한다는 거야. 죄를 짓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이 정의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부터는 죄를 짓지 못하는 거야. 왜 그러면 우리 이 땅에 다 있는 죄인이라는데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나? 왜? 그건 바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씨가 뭐지? 그 씨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럼 하나님께서 난 자 안에는 씨가 뭐냐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무슨 말씀이냐? 새 언약의 말씀이냐. 새 언약의 말씀. 천국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그 말씀이 있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그래서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였기 때문에, 오신 자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는, 죄를 범치 못하는 생명이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은 창조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맞죠? 창조주의 생명. 그러면 이 창조주의 생명은 반드시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있었던 말씀 안에 있었던 씨였다는 것이. 그게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씨였다. 좋은 씨.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좋은 씨였고 그 좋은 씨는 창세전의 말씀 안에 있었던 씨였고 그 창세전의 말씀 안에 있었던 씨는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고 창조주의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의 생명이요 우리도 그분 안에 있었던 창조주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후사요 우리도 후사가 되는 놀라운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으로 평해 버렸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창조주의 생명, 죄를 범할 수 없는 그 생명 안에 있었던 우리를 이 땅에서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율법 아래 잡혀 있는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을 해서 죄로 묶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우리도 죄인과 같은 포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생명이라면 그 창조주의 생명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생명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날마다 새벽마다 주여 이 죄인을 죽여주옵소서. 맨날 죄인 회개. 그러면 그렇게도 그래도 죄인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지. 왜냐? 그 안에는 복음의 씨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다면 반드시 죄 가운데 범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피조물이라고요. 피조물. 그들은 이미 사망 권세 왕노릇하는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의 포로 될 수밖에 없는 생명들이에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들이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영원한 복음이 영원한 복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그 마지막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방주가 예비되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심판주로 오신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은 다 멸망돼 심판을 받게 돼. 그래서 피난처가 없이는 그들 종과 시민을 추수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씨를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창세전에 감춘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의 말씀을 알아야 돼. 그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는 허락을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그 말씀의 씨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준들, 이것을 비유로 얘기한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유를 알려고도 한 것도 아니고 몰랐는데 성령이 오셔서 기름을 부어서 그 비유를 알게 해주는데 그것이 아멘으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어졌다는 거죠. 믿어졌다는 거예요. 왜 믿어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믿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자,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할 수 없는 생명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그 말씀의 씨가 들어왔다는 것은 성령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 됨으로써 이 몸은 거룩한 몸이 됨으로써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몸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몸은 이미 성육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육신. 예수님도 성육신이 됐듯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던 우리가 성령의 말씀이 임하니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옷으로 갈아입고 보니까 내 몸이 육신이 죽고 영이 사니까 내 몸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몸이 되어버려요. 거룩한. 이 거룩한 몸이 되지 않고서는 부활의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씨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면서 성령으로 오셔서 잉태할 때 그 성령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이렇게 오셔서 잉태하실 때 마리아의 몸에 잉태를 하실 때 예수님이 그 잉태되어서 성육신되어서 나왔지만 그 성령 안에 그 말씀 안에는 이미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주의 생명인 씨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씨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왔을 때 말씀 하나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에 오시는데 이 말씀이 오실 때 그 말씀 안에 복음의 씨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복음의 씨가 결국 예수님이 선포했던 천국의 말씀이에요. 이 천국의 말씀의 씨가 온 땅에 퍼질 때 그 씨가 이 땅에 우리 바다동까지 가득했는데 이제 우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2000년 후에 우리가 태어났어. 이제 육신이 이렇게 어머니의 뱃속으로 태어났어. 육신을 입고 나왔어. 나왔는데 어느 날
그 씨가 내 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땅. 떨어지니까 이 안에 어떤 일이 생겨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분의 몸된 그 교회면서 몸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가는 성전,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완성을 이루어버리는 거, 말씀의 완성. 말씀의 열매, 결과를 내버리는, 열매가 나와버렸더니, 열매가. 말씀의 열매가. 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생명을 그 속건제물로 드리기 이르게 되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된다. 그 안에 있었던 씨, 주님 안에 있었던 씨를 보게 된다는 것이 씨.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말씀의 씨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 새 생명으로 다 열매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어디 있었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말씀 안에 있었는데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려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우리는 예수님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몸된 우리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분과 한 몸이 되어버렸다. 한 몸.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오시게 되고 그분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그분의 반석 위에 세워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새 생명으로 이 땅에 다시 태동하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이. 그 빛의 아들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는 그 말씀이 없는데 없으면서 말씀을 모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뛰어다니고 아들이라 하면서도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코미디쇼야. 빛도 없는데 날마다 해야 돼. 그러니 뭐 이 안에 일곱 귀신이 신나게 놀리면 신나지 뭐. 야, 그게 너 아들 맞아. 야, 너는 왕이야, 왕. 그럼 그냥 회개해야지. 또 얼마나 회개하고 또 정죄하고 막 또 회개하고 싸우고 막 이러고 이 일을 계속 지금 수천 년간 해왔어요. 수천 년간. 이른비 성령 이후에. 이른비 성령 이후에. 자, 그래서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도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몰라. 울면서 십자가에다가 뭐 또 쓰라 그래갖고 엄청 써가지고 뭐 또 박아놓고 불도 지르고 별짓 다 했네. 그래도 뭐 했는지 모르고서 뭐 했는지.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가다 보니까 유치원 다닐 때 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렇게 햇볕이 이렇게 뭐 가르쳐 이게 무용 그거 하는 거야. 햇볕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야 이렇게. 다 안 하셨어요? 뭐 학교 다닐 때 뭐 저기 뭐 옛날에 이렇게 코스건 달고 뭐 무슨 학교 종이 땡땡 다니고 이제 학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 일을 반복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반복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속해 있는데 이
그 안에 있는 그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생명의 부활로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결정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인데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재림 때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이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어서 휴거된다는 것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 1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제 이 말씀부터 해야 되는데 내가 요한 1서 3장 1절부터 한 것은 요 말씀은 요한 1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은 제가 빼놓았어요. 왜 빼놨느냐? 이 말씀 뒤에 붙이기 위해서 뺐어요. 지금 오늘의 이 말씀 뒤에 붙이기 위해서 그 말씀을 계속 지금 이제 우리 후사님들이 제가 요한일서 말씀 증거할 때 구절 절대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일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제가 빼놨어요. 빼놓고 그것이 지금 이 말씀 뒤에 붙이기 위해서 제가 빼놨어요. 네. 빠진 거 아세요? 모르시고 저기 들으셨구나. 괜찮아요. 주는 대로 받으면 되지 뭐. 그거 머리 아픈 게 신경 쓸 것도 없지. 자, 그래서 왜냐면 자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보면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 어디 안에 거해요? 말씀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건 뭐예요? 온전한 신령한 몸으로 그분과 함께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로. 그런데 29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알아서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래서 혼인잔치 때 그분과 함께 연합을 이뤄. 이게 하늘에 속한 교회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 완성. 머리와 몸이 연합돼 버려요. 예. 그래서 그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이 예수님 오셔서 새 언약의 천국의 말씀 증거하신 천국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성령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왜냐하면 그 성령이 오셔야 천국의 말씀에 비유한 것들을 알게 해주시니까. 예수님이 하는 걸 다 알게 하시니까.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되면 알고 너희가 그 성령 안에 임했다는 그 증거는 너희가 주의 재림 때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된다. 그것은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는 의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서 난 줄을 안다는 것은 창세전에 말씀하시던 복음의 씨였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의 몸이라는 걸 알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분 앞에 그 씨 하나님의 씨 이 천국의 말씀에 씨가 임해 있고 있는 자는 반드시 부활의 첫 열매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들도 동일하게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의 증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예수님을 교회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인데 교회는 그분의 몸이야. 그러면 이 예수님 자체는 벌써 만물을 다스리는 영역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만물을 다스리는 교회 머리 대신 그분의 몸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을 함께 채우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자체가 이 교회가 이 땅에 지금 땅에 속한 이 땅의 그 세력들에게 눌려서 그들의 그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 그 위에 있는 교회 머리 대신 그분의 지체로서 우리 역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취함을 받는 자들. 이것이 복음의 복음. 복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죄인과 같이 삶을 산다면 예수님도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분도 미안하지만 죄인으로 살아야 돼. 죄인으로. 그분도 우리와 함께 날마다 회개해야 돼. 날마다. 그분 다시 오셔야 돼. 다시 오셔서 잘못 가셨어요. 다시 오셔서 회개를 다시 하셔야 돼. 예. 예. 이런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면 그럼 그분의 만물이 있는 충만함을 채우는 그분의 충만을 머리만 충만해주고 몸은 안 충만해요? 몸은 그냥 기름이 절절절절 머리는 흐르는데 몸은 그냥 세약해가지고 그냥 그 피골이 상접돼 있고 머리는 그냥 요새같이 기름이 잘 자라는데 몸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을 깎는 행위예요. 예. 예수님 깎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아시겠죠? 예. 이런 하나님의 아들 왜 이런 권세를 받게 되죠?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이 되는 것이지 회개해서 주여 주여 하고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서 부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응? 그게 말씨도 없는데 그 행위를 하는 것은 외식돼 버리는 거예요. 외식.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 40일한 거 알지? 그럼 뻑가요 전부 다. 40일은 와 40일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40일. 금식 40일 하면 부활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럼 사실 뭐하러 해? 40일. 어떤 걸로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진리가. 예, 그게 중요한 거지. 이 땅에 어떤 기도를 막 몇십 일을 그냥 막 철야로 기도를 해. 목만 아프지, 목만. 그걸 부르짖었다 해서 그것이 부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부활을 못해. 그러면 그분이 믿음의 전사인가요? 정말 남이 보기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정말 성결한 삶을 살고 믿음의 살았어. 근데 부활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성경이 그렇게 해야 부활된다면 우리 여러분 오늘부터 여기 오면 안 돼. 내일부터 집에 가셔서 산으로 가야 돼. 일단 가서 나무 뿌리 하나씩 잡고 주여 하고 씨름을 해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나무 뿌리가 한 5개 정도 뽑히는 애들은 올라간다. 이러면 5개 뽑아야 돼. 굵기가 몇 센치 막 이런 거 다 나오면 그 잡고 흔들어야 돼. 그러면 간단히 그거 붙잡고 흔들면 돼.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아무나한테 오나? 창세전에 그 씨가 있고 택정을 받은 자에 오니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구하고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예, 그 사도 바울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세례를 받아야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 그 부활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그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분의 모습대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그 형상대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나팔이 불면 비밀이 바로 뭡니까? 호련히 우리 몸이 부활이 돼서 휴거된다. 계속 그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고는 이 비밀인데 모르고는 우리가 그냥 뭐 저기 뭐 언제 뭐 휴거된다 해서 모여가지고 했대잖아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고 모여 있으면 뭐하냐고. 그리고 흰 옷을 다 입고 있대. 흰 옷 입으면 뭐해? 계시록 저기 뭐야 그 7장에 흰 옷 흰물이 그 옷을 잘못 비교해서 그래. 그 흰 옷은 그게 아니에요. 그 환난 통과하는 애들이 입는 옷이야. 근데 그거 아무거나 입으면 안 돼. 옷도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아무거나 주워 입으면 큰일 나. 근데 지금도 그 흰 옷 흰천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왜냐면 흰 옷 입고 간다고. 주여 제 가슴을 찢어서 보여주게 하옵소서. 흰 옷 입어도 못 간다는 걸 알려주겠더라고. 결과 그것이 아니고 결론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그리스도화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해야 돼. 그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 그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게 무슨 여기서 가르쳐가지고 무슨 성령을 주냐고. 성령. 그래서 하여튼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 좋은 말 할 때 갑시다. 그리고 올라갑시다. 좋은 말 할 때. 괜히 딴 데 얼렁얼렁 하지 마시고 그냥 기름 받았으면 진리가 가는 거야. 계속 딴 데 보는 사람들이 거의 3.5로 많이 빠져요. 안타까운 게 이거 듣다가도 3점 빠지는데 참 안타까워. 예, 미련하게. 성령 안에서 거기서 내 의가 죽고 내 영이 살아나 버리면 그냥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면 성령이 그냥 끌고 가버려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 축복.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자,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표, 내가 아들을 받아 복음의 씨가 있다는 증표, 이것을 주님은 뭐로 얘기를 하셨냐면 이 땅의 예배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예배.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씨를 알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 씨를. 자,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자기 위의 선조들은 이 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고 당신들의 말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이라 하더라. 예루살렘 헤롯 성전으로 와야 거기가 예배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어. 내 말.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주님이 지금 이 얘기하실 때 시제는 아직 그런 예배가 이 땅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직 주님이 계실 때도 그 예배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뭐냐면 오순절을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오순절. 오순절이 되어야 내가 가서 내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여서 성령을 보냈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데 그 예배가 신령한 예배고 영적 예배라는 게 그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는 못 알아들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지금 이 산에서 예배하고 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랬지? 근데 너희들이 하는 예배는 무슨 예배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는 예배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분의 몸들이 있는 이 무리를 얘기하면서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 에게서 남이라. 이건 뭐예요? 우리는 하는 것은 우리는 창조주의 생명들, 이 영의 생명들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고 그것이 성령과 교통하는 예배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과 교통하는 예배가 아니고 뭐예요? 너희는 이 땅의 종교의 행위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땅의 지식으로, 이 땅의 교리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예배고 우리는 성령과 교통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면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와 교통하는 예배, 아버지 마음과 합한 예배를 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성령과 교통하지를 않으면 그 예배 자체를 몰라요. 받을 수가 없어. 이 땅에서 뭐 찬송가 3개 하고 말씀 20분 하고 점심 식사하고 뭐 이런 거 쭉 해가지고 주일성 이거 아무리 예배를 해도 하나님은 몰라요. 그런 거를.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거예요? 성령과 교통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받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과 교통을 하려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자정에 있는 성령의 전과 교통이 되는 것이지 사람과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교통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막 신학교 가고 뭐 저기 박사학위 3개 받고 공부 엄청 해가지고 이 땅에 지식으로 가득 채워서 딱 둬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교통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들과 교통되는 건 누구예요? 사람은 교통이 돼요. 사람. 왜 교통이 돼요? 이 땅에 지식적인 것을 주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은 교통이 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해가 돼.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영의 교통을 못하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와서 이걸 듣는 거는 여러분들이 영의 생명인지 혼의 생명인지 몰라도 저는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늘의 비밀 영의 말씀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좋아서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아니 저보고 오신 분 있어요 여기? 그래도 뭐 또 저도 뭐 이렇게 추남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저도 그것도 저기 호인이기 때문에 뭐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저를. 네. 근데 그거는 한두 번이에요. 한두 번 푹 하는 거지. 계속 지금 3년째 오시는데 3년째 여기 올 수 있어요? 그거 왜 오냐고요. 제 입에서 나가는 게 이 말씀이 영의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일깨워주고 깨닫게 해주고 기쁨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서 기뻐서 오는 거지 절 보고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절 보고. 그죠? 그렇다고 또 그렇게 웃어. 비웃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혼의 생명들은 제가 요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어느 신학교 나왔어? 저 사람은 어느 교단이야? 뭐 이런 것부터 따져요. 저 사람은 신학에서 다녔어. 뭐 다 따져. 그래서 한 다음에 일단은 아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딱 그래요. 일단은 그들이 원하는 교단에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극히 정상이에요. 그들에게는.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교통을 했기 때문에 그게 배웠기 때문에 들었을 때 보면 이 신학단에 제가 아시는 분이 저한테 뭐라 하지? 장로는 말씀 전하면 안 되는 거래. 목사만 전하. 나는 장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장로라서 난 장로가 뭔지도 몰라 했더니 어쨌든 장로는 말씀 전하는 거 잘못된 거래.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 전하지 말래. 성령이 입을 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하는 건데 어떻게 전하지 말까요? 말씀을? 장로니까? 아니 진짜 참 이 코미디 같은 소리라서 그게 참 이상하다. 예. 왜? 내가 사람의 소리를 듣느냐 하늘의 소리를 듣느냐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방언에 대한 그 은사도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하늘의 소리를 듣느냐 사람의 소리를 듣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증거했어요. 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전부 다. 예. 그리고 이 영을 모르니 무슨 얘기를 하겠냐. 영을 뭘로 설명했어요? 우리 후사님들 영을 여러분 안에 있는 영에 대한 설명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되면 그걸 좀 써가지고 나 좀 가르쳐주세요. 왜냐하면 영을 얘기할 길이 없어. 근데 영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말씀밖에 증거가 안 돼요. 말씀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영의 생명이라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예배가 그 예배라는 것은 내가 사람들 보는 형식적인 절차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과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요 예배예요. 호흡을 해. 이 호흡을 하면 하나님이 천지도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받지 않고는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이 만물을 짓기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비밀을 무슨 재주로 아냐는 거죠. 그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것도 통찰하시는 그 성령만이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무엇으로 가지고 그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 그것을 어느 지식 어느 백과사전에서 찾아가지고 어느 학문에 찾아가지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데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비유로 하신 그 말씀을 풀어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증거가 되냐면 성경 안에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이 땅에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책자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 그 비밀한 것이 지혜와 계시 말씀으로 풀어져 나오기 시작하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야, 시간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거는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오케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네.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종교 행위로 드리는 제사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생명이 다른 것을 알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사도 바울이 자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속해서 내가 반복해서 이 세원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개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개들. 개는 잡식을 먹는 게 다 막 이것저것 다 주워 먹어. 그래갖고 카피하잖아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래갖고 이 교리 저 교리 붙여가지고 또 지 교리 만들고 또 저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게 개라는 게 개. 잡식 동물. 네. 행악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손할례당은 뭐예요? 사람의 손을 할례하는. 그러니까 이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들을 조심하라, 삼가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그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안다는 것은 부활의 비밀을 안 자만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이거 뭐예요? 사람의 소리를 따르지 않는다. 이 땅의 지식을 쫓지 않는 자들.
그들이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이 할례당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영적 예배자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육이 죽고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소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의 음성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쫓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니라. 자, 육체를 신뢰할 만하는 건 뭐예요? 나도 종교 교리나 제사로는 1인자였다는 거예요. 나도 철저하게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법을 따랐다는 거예요.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자기도. 너희들이 뭐 육체적으로 육체를 신뢰할 만줄하고 이런 어떤 예배를 갖다 드리고 제사를 할 때 정말 그 법을 따르고 뭐 이러는 것들을 너희가 신뢰하는 줄 생각한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더 그랬어. 이런 얘기야. 너희들보다 100배나 더 내가 그걸 따라서. 왜?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나도 내가 태어날 때 율법을 쫓아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지파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이고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야. 율법으로는 내가 정통을 따르고 열심을 냈던 자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를 따랐고. 그런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 봐.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었어. 왜? 열심으로 그 예수 따는 교회들을 핍박해버리고 막 해버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얼마나 잘 따랐던 자인데 율법으로 하면 내가 흠이 없어. 근데 율법을 내가 아무리 완성을 한들 구원이 안 되네. 구원이. 율법을 내가 아무리 따른들 구원이 안 돼. 구원이.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종교교를 따르고 열심히 행했더니 내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 이게 바로 죄인이 되어버려요. 개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성령을 통해 깨닫고 나니까 7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 지금까지 내가 그 열심을 내고 했던 그 율법의 의나 내가 보니까 이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내가 예수를 핍박한 놈이 됐어. 내가 아주 예수님을 죽인 자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 내가 이게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 땅의 지식 율법의 행위는 다 해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왜? 그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이 되고 구원에 이르는 그 생명이 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왜 이 고백을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이르기 위한 거야. 이 부활의 비밀을 아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더니 내가 부활하는 생명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율법의 의를 쫓아갔더니 내가 사망으로 가버리게 돼. 이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열심을 믿었다는 내가 결국 하나님을 죽이는 자가 돼버리고 이런 폐역한 자가 되었는데 부활이 아니고 내가 영생이 아니고 사망으로 가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을 쳐서 성령이 그를 끌고 감으로써 그가 깨달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니까 내가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 이 비밀을 알게 되니 모든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배설물 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는 예수님 말씀 모든 것을 버리면 더해진다는 얘기예요.
얘기한 거 얘기. 근데 사도 바울이 버리고 더함을 받는 게 뭐예요? 내가 다 버렸더니 버린 돈 7배를 더 받는 거예요? 아니면 부활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부활의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을 걷는 거예요. 이 축복을 알아둔 자예요. 네. 우리 후사님들도 그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이 비밀을 깨닫고 이 엄청난 하나 부활의 소망을 가졌는데 아직은 내가 완전한 부활체로서 되지 않고 주님이 오셔야 내가 부활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다 부활의 완성을 이룬 것도 아니고 온전한 부활체로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쫓아간다면 이게 자기가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는 거예요. 주님을 쫓는다는 게 내가 쫓는 게 아니고 내 육이 죽었는데 뭘 쫓아? 쫓는 게 뭐야? 내 영이 끌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 영이 성령이 끌고 가버린다. 이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부활의 길로 가는 거예요. 부활의 길. 자, 그러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한,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율법의 행위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전에 내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일은 다 잊어버린대. 우리 우사님들 초등학교 다녔던 일 다 버리세요. 네,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옛날에 추억으로 생각하고 싹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앞에 거 쫓아가. 앞에 거 뭐 주의 재림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재림 때문에. 그 재림은 내가 그 향해 가는 건 내가 부활 생명이 돼서 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표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뭐예요? 이게 의인의 상이요, 이것이 부활로 연합되는, 하늘나라의 연합을 이루는 이 부활의 그 상을 줘버리는 거예요. 예. 이거 어마어마한 거지. 이걸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다 던져 쫓아가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불을 축적하려고 쫓아간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명을 던져서도 이 부활,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쫓는데, 그 쫓는 비밀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재주로 쫓느냐?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영을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도 뭐야? 계속 복음을 대적하는 게 대적. 왜냐하면 내 안에 지금 율법의 의를 가지고,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정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뭐예요? 복음을 핍박하고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는데, 그들이 행하는 그들은 결국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 돼버려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이게 틀렸니 복음 틀렸니 이게 2단 3단 상관없어. 그냥 그렇게 해서 하고 멸망으로 가는 거야. 그거는 누구 책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안에 정체성에 따라 가는 거지. 누가 그래라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저의 신은 배어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소리, 사람의 소리, 윤리 도덕적인 거, 인본주의적인 거, 사람의 소리, 이거에 다 젖어 있어서 그들은 결국은 멸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는 결국은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이 돼버려요. 하늘의 소리. 주님 가신 길로 가는 거예요. 하늘 소리 하는 거. 그러니까 오직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거기로서 고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육을 가지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건 뭐예요? 우리를 그분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연합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곳에 드리는 예배는 그럴 수도 있죠. 어떤 분은 하도 십자가를 많이 봐가지고 여기는 십자가가 없는데 무슨 교회냐. 여기 간판도 안 붙어있네. 간판도 대한예수교 장로교 이런 것도 안 붙어있고 무슨 침례교 이런 것도 뭐 없어. 보이는 건 그거부터 봐요. 이렇게 딱 이렇게 이건 교회 같이 간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신학했냐 어느 교단 났냐 뭐 이런 거. 뭐 딱 그거부터 해. 그 다음에 딱 판단한 다음에 여기는 아니다 그러고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예, 아주 씩씩하고 좀 판단력이 되게 좋아요. 딱딱하고 그다음에 착착 이러고 탁 가. 그리고 여기는 기도를 안 한대. 기도. 그래서 내가 그냥 기도하지 말고 자빠져 자라고 그래서 온다. 그래갖고 내가 근데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항상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항상. 근데 무슨 기도를 하지 말라 했어요?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았지. 성령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라 했지. 내가 진리 안에 있어야 교통이 되지. 또 기도하지 말라니까 아이고 신난다 그러면 그건 내 팔자가 아니고 여러분 팔자.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라는 게 왜 잘못 인식이 되냐면 뭐 금식기도, 3일기도, 7일기도, 20일기도 뭐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 365일기도 뭐 이런 거.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거하시면 날마다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기도는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은혜가 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생기고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고 모양 딱 무릎 꿇고 밥 놓고 그만 좀 기도해. 밥 놓고 밥 먹을 때는 감사히 하고 그냥 밥만 먹자고. 뭐 밥 먹는데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신 일용할 양식 그거는 영의 양식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한 거지. 이 땅에 준 밥 먹고 막 그런 데 가서는 또 기도를 유창하게 하려고 그래. 막 밥 다 식는데 어떤 분 내가 어디 갔는데 무슨 오늘 장로님이라 하시는데 밥 먹는데 이렇게 했는데 뭐 내재를 사하시고 막 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 식사 기도인데 이게 막 해서 그래서 한참 있더니 거기가 사람들이 막 끔찍끔찍하게 왜냐면 밥이 식는다는 거야. 근데 그분은 눈치가 없이 계속 그 다음에 또 끝난 거 같더니 그 다음에 다시 또 창세기로 가고 그래가지고 밥 냄새는 보송도 나는데 계속 나중에 기도 아멘하고 있는데 인상이 안 좋아. 인상이 안 좋아. 막 그래도 나보고 장로님 식사하실 때 빨리 드세요. 막 근데 그게 이제 승질 났다는 거야. 뭐 이렇게 오래 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속으로 웃었는지. 근데 그 예배라는 게 여기만 예배요? 여러분이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만 있는 곳보다 예배예요. 그게 무슨 예배는 무슨 주일 예배, 낮 예배 뭐 이런 거의 예배가 아니고 좀 이제 인식을 좀 많이 바꾸셔야 돼. 우리는 날마다 성령과 함께 교통하는 것이 예배, 삶 자체가 기도의 예배예요. 내 삶이 꼭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기도만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킬 때도 있죠. 성령이 시킬 때도 있고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제 기도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고. 예? 저랑 붙어갖고 이긴 사람이 없어요. 예. 그게 무슨 기도고 예배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그게 예배인 줄 알았고 우리가 그래도 신령한 또 우리 몸이 거룩하게 이렇게 그래도 예배 이런 마음이지.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그것이 말씀이 없는 그 안에서 예배는 누구한테 예배를 했냐는 거지. 누구한테 기도를 했냐는 거지. 말씀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이 임한 자 아니고는 예배가 형성이 안 되는데 그럼 우리는 안에 성령 말씀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기도하고 예배한 건 뭐예요? 그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였거든.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소통한 것이 아니고 이 바알세불하고 그 검은 아저씨들하고 계속 하고 막 주시옵소서 어깨 줄게 더해 주여 막 이런 어깨 줄게 막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 전부 다 그 안에. 그래서 저렇게 됐잖아요 지금 어려움. 네.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이 성령께서 주관을 하게 되시고 진리를 붙고하면 우리 안에 그 생명이 그 엄청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면 내 안에 어찌 안 어렵고 어찌 안 기쁘고 어찌 평강이 어찌 없겠냐고. 예? 그냥 말로만 성령 안에서 평강이 그러니까 말로는 애워가지고 막 하는데 자기 삶은 오늘 가는데 어떡하지 뭐 오늘부터 막 나가면서부터 염려가 크게 갖고 이렇게 그거는 예배자의 그 심령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도 우리는 천국의 영생의 맛을 가지고 사는 축복이 임해야 돼요. 아멘. 그 자가 돼야지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도 이 땅에서의 그 공감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 그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시지만 우리는 이제는 참 진리를 알아야 되고 참 말씀을 알아야 되고 누구를 쫓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주시는 말씀을 쫓는 거예요. 그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말씀을 쫓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와 예배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예배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육적인 것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예배예요. 그게 되어야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휴거되고 들림받고 가는 그 부활이 돼서 간다는 것이 그렇게 되어야 간다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는 다 진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제 말씀 깨닫지만 우리가 이제는 참으로 내 안에 있는 영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서도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데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쫓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